여러분들은 감사의 제목을 얼마나 적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라고 하면 몇 가지나 쉬지 않고 적어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매주 세 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우리 아내와 함께 특별히 화요일 저녁에 이제 나눕니다. 이제 수요일 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사의 제목을 한 세 가지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 곤욕입니다. 매주 세 가지의 감사 제목을 말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주 어떤 좀 새로운 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고 또 그 다음에 좀 어떤 좀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감사의 내용을 한 세 가지씩을 생각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란 말입니까? 감사보다는 달라고 하는 삶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단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만 이렇게 점점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6편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136편을 통해서 이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36편에서 보시면 하나님한테 감사해라라고 이야기로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감사가 무슨 감사냐면 바로 이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36편의 이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라. 자, 2절 이후부터는 감사한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사하다, 고맙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찬양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감사하고 찬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기념하고 또 이렇게 기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 계속해서 그것을 기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감사와 이 찬양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함이 넘쳐나야 또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선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선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바로 이 136편 1절 이하의 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26절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빨리 한번 세 보시겠습니까?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요? 26번 나옵니다. 26번. 여기가 136편이 우리가 26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매 절 끝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찬양 136편이 찬양시인데 이 찬양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먼저 앞에 말하고 그 다음에 후렴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후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후렴구가 있고 우리가 찬양을 이제 복음성가에서도 이 후렴구가 있는 노래들이 많은데 이 찬송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절, 2절, 3절, 4절의 내용이 다릅니다. 맞죠? 이제 전반기 9절 마디까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에는 똑같은 말로 이제 찬양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후렴구에 나오는 그 찬양하는 그 구절들이 1절,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을 포함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후렴구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2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36편은 총 우리가 시를 보면은 연이라고 하는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총 5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락마다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출애굽을 통한 구원, 그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렇게 한 5가지의 이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우리가 알아볼 23절부터 26절의 내용은 두 가지의 이 연의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4절, 그다음에 25절부터 26절 이 두 개의 연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까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 그다음에 출애굽을 통한 구원에 대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24절은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맞습니까? 네. 자, 23절, 24절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이미 언급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이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과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23절, 24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우리를 이미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봐야 됩니까?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현재 우리의 각자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선한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정말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3절 비천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기 시절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36편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이제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의 구원이 지금 나에게도 현재의 구원으로 이어져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이어져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구원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바로 현재 구원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들도 있지만 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하신 분들이 오래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오래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좀 식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사실 우리가 구원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고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뭔가 이 뜨거운 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시 구원의 내용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23절에 기억하여 주신다고 말하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구원이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25절부터 26절입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현재의 우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앞날을 많은 날들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한 앞날의 삶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시절부터 또는 더 멀리 나가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제 아까 우리 23절 24절 나눴던 것처럼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현재 삶 속에서도 채워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이 많은 날들 가운데서도 채워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과거에 인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까지만 그 인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앞으로도 계속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이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감사하란 말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왕이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얼마나 미쁘신 하나님입니까?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워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실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현재 내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에만 집중을 하면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에도 나의 삶 속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억해 본다면 앞으로의 날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더 믿게 되고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이 구원의 이 은혜, 이 과거의 은혜들이 우리의 현재의 은혜가 되고 또한 앞날의 은혜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또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살아가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